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 첫 번째.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제가 두 번을 거쳐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하고 싶은데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간다 그럴 때는 대리 만족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일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다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인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인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고 팔로워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오고 다시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그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 옆에서 사진도 찍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말씀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제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본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들으면 아유 예수 못 믿겠네 하고 떠나가게 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4장의 기둥처럼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마음이 가는 것이고 기도가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나를 이끌어가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심 없는 사람은 시험 들기에 딱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시험 들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게 이 말씀은 내가 붙잡을 약속인가 또 아니면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붙잡아야 될 목표와 비전인가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될 비전의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목표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죠? 약 3년에 3년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에 이제 주님 마지막 여정의 그 길을 어디로 잡았냐면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국을 돌다가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전국을 다 팔도를 돌다가 마지막 그 종착지로 서울을 잡아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떠나도 분명히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떠나고 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주님의 머릿속에 지금 복잡해요. 이미 주님은 12 제자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한마디만 봐도 얼마나 놀라워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그래, 우리에게는 귀신의 종류 따라서 뭐 큰 귀신이고 작은 귀신이고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또 10장 1절에는 70인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발걸음에 먼저 그들을 다 보내서 12제자도 세웠죠. 70인도 세웠죠. 그런데 세상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서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도 진짜로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가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 예수님 기적 보았어? 여기 보았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도 남겼대. 예수님 바다 가운데 걸어오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여러 주님의 기적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옹이하면서 밀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따라오는데 기적을 보고 들떠서 따라오는 우리들, 그런 각오를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주시기를 원하여서 따라가면 먹을 것 나온대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내 기도에 응답된대 라고 생각해서 오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 중에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장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향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환영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귀가 잘못 들었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사 무슨 말 하셨는가?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시간 내가지고 따라오고 지금 힘들게 멀리서부터 걸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버려도 가족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인데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어쩌면 내가 지금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 목숨,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조금 뭐 잘못 드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따라 나오는 말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세요. 27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갈수록 태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알 때 그래요. 가족이 큰 것 같죠? 아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서도 말을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축자가 계산을 해서 건축을 다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계산해야 되고, 또 왕이 전쟁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10,000명과 20,000명의 군대를 통해서 전쟁하는데 계산 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예 이 정말 현실적으로 죽는 거야 나중에 죽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예 이제 완전히 그냥 따라올 마음을 죽여놓는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읽긴 읽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최고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타이틀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커녕은 이 가족도 버려야 될 판이고 지금 이 죽어야 될 판이고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이고요. 자기의 소유까지 다 버려야 될 판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으면 예수님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서 끝나지 않고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더하시고 이야기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거 고민이 생겼어요. 거기서만 이야기했으면 주님 앞에 딱 인사하고 이제 돌아서면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소금 얼마나 좋아요. 소금. 그렇죠? 돈 좋죠.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좋은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돈의 가치가 폭락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베네수엘라 돈 산더미처럼 리어카로 싣고 가도 화장지 하나 산다고 그러네요. 돈 그렇지 없어요. 지금 소금인데 뭐가 없어요? 짠맛이 없는 소금 한 푸대를 갖다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거 갖다 버려도 거름조차도 안 돼요. 땅도 버리고 아예 다른 것들도 잘 되지 않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거기에다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 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돌아서서 가면은 버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면 버리워서 사람에게도 거름에게도 땅에도 쓸모없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쓸모없는 그 사람으로 버림받을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될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 때 주님 앞에서 버려진 자라고 이야기하면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표정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주의 말씀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나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도 안 되면 아예 그냥 주님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 복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좋은 맛인지 나쁜 맛인지
옥토인지 안 좋은 밭인지 구별이 돼요. 뭐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상관이 없는지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 썩어질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영원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말씀을 들으면 구별이 돼요. 구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구별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사람이 뭉쳐왔고 몰려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흥분돼가지고 야, 이 사역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찾아올 때 새벽 미명으로 찾아올 때 주님은 따로 한정하는 것을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피해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밀처럼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주님 거기에 흥분하거나 거기에 감동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3번씩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켜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위기를 모르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벌벗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식사 초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상한 자, 마음 상한 자, 속 상한 자들, 억눌린 자들, 죄인들뿐만 아니라 환우들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지금의 분위기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돼야 될지를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지금 중심이, 행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이죠. 이 청중들을 이대로 청중으로 남게 하면, 이 무리들을 그대로 무리들로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 가족보다도 가족을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고 소유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했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요건들이 제자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제자가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되고 가치 있는 그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해라, 일찌감치 포기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제자들의 것은 그 어떤 부모와 그 어떤 가족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나고 가치 있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을 다 버리고도 내가 추구해야 될 만한 그런 부요함이 있고 내가 죽는 데까지 고생하고 목숨까지 내어버려도 더 많은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우리에게 지금 영광으로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제자들을 포기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2번 제자들의 가치와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뭐 손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그래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제자들의 것을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을 벌써 이 세상 죽으면 한낱 풀로 또 흙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 돌아가요. 안개처럼 사라져갑니다. 그런 사라져가는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창세전부터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제자는 따르는 자잖아요.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자가 되면 그것도 못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미워 죽겠는데 그 수업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보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시하는 이 제자의 그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관계를 요구하세요.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또 자매 형제와 자매와 또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족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며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모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사랑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탁월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 비교해서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가,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어에서는 이 덜 사랑하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이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면서 에서를 싫어하고 헤이트한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부분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비교예요. 사랑의 비교. 사랑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비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십시오.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우선순위의 사랑이에요. 탁월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녀 우리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 사랑하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사랑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보다 불신자보다 더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녀나 부모를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고르반되고 구별된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합당한 그런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 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예요. 그만큼 주님은 부모와 가정, 삶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은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부부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은 안 싸우시죠? 저는 한 번씩 싸울 때 있어요. 여러분은 안 싸울지 모르고 또
자매들, 형제들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시죠, 여러분은? 우리 형제들 한 번씩 모이면 싸울 때 있어요. 그런데 싸워도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싸워도 한계가 있어요. 오늘 싸우고 해가 지면은 덮어주고 감싸야 돼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나가더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용서하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도 버려요. 부모도 버리고요. 가족도 나눠줘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괴감도 느끼고 실패감도 느끼고 사업도 망하고 살 소망이 깎아봐 버릴 때 자기의 삶을 극단에서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일평생 가난한 그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의 인생이 있어요.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사람, 개의 인생이잖아, 쉽게 표현하면. 개 먹는 것을 먹고 거지니까. 그런데도 삶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닿은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내도 험을 덮어줄 수 있고 남편도 험을 덮어줄 수 있고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살인자까지라도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관계에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 믿을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 아니면 가정을 이루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 아니면 삶을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용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인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른 것들도 더 풍성하게 섬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제한이 있고 또 키가 부족할 수 있고 돈이 없을 수 있고 환경이 없을 수 있고 또 영주권이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땅은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나그네된 삶,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삶에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때문에 버렸더니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는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히 아니라 최고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탁월한 사랑, 주의 말씀은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고 그렇죠? 까마귀도 집이 있고 들짐승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잖아요. 여우도 꿀이 있고 다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니까 돌아가잖아요. 내가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믿어져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25절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천국의 큰 잔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잔치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한 가지였죠. 왕의 또 이 큰 부자의 잔치보다 자기들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고, 결혼했으니까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또 밭을 샀으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왕의 명령보다 또 왕의 약속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잔치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마지막 위기에서 다 두려워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종vic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았던 베들레헴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땅이 빼앗겨버린 그 성을 지금 전쟁터에서 마주보고 있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자랐고 목마를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샘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언제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이야기하니까 부하들이 그 왕의 말 속을 알고 부하들이 다윗이 물 먹기를 소원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벽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다윗을 사랑하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세 명의 장군들은 적진에 있는 그곳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목숨 걸고 지나가서, 왜 목숨을 걸었어요? 왕의 충성이, 왕에 대한 사랑이 자기 목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길을 갔어요. 가서 고생하고 적진을 쳐서 물을 길러왔더니 다윗이 내가 허다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뻔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명이 무엇이간데, 내 생명이 무엇이간다면서 그렇게 귀하게 길러온 물을, 생명 길러온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사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충성했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했어요. 다윗은 그 자기의 목마름보다, 자기의 욕망보다 누구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아랫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목숨 건 사랑, 충성이 내게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렵게 보여져요. 27절의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벼운 그런, 아니면 좀 더 무거운 고통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질병, 그런 질병이나 또 버림받음이나 실패와 삶의 어려움,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겪는 돈 때문에 겪든지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 짊어진 고난, 사업에 부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짊어진 고난이, 질병이,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란 말이에요, 지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요, 십자가를 지란 말이에요, 지지 말란 말이에요? 지란 말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게 당하는 고난이, 질병이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난 제발 좀 없애주시고,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또 이 질병 제발 낫게 주셔서, 그럼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라면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십자가?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떠나서는 질 수가 없는,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지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 뜻대로 버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 믿음의 죽음이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저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내가 성김으로 죽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 귀에 좋은 것, 오늘도 귀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 복음을 희석시켜버려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오고 믿음의 결단이 올 때 다 돌아서서 가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것을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원 나누어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그렇게 생명을 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고, 자원하신 십자가, 자원하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란 말도 하지 않고, 예수도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책임감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각 사람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죽음보다 더 귀한, 내 사랑보다 더 뛰어나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또 역사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갔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죽었고,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게 끌려서 숨이 끊어졌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였고,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중에 창에 찔렸고, 또 예수의 동생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죠.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그가 그 CC대한테서 만든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 땅에서 40공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 윌리엄 빌인데, 그 사람의 묘지명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택된 종, Slave of Jesus by choice. 그래서 저기 그렇게 주님의, 자기가 선택하여서 주님의 종, 노예가 된 사람, 자원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에 다 룰이 있어요. 축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농구하는 방법이 있고, 골프를 치는 방법이 있고, 다
그 방법이 룰이 있고 또 고를 넣어야 득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따라간다고 해서 다 주님에게 합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오는 무리들 향해서 소리쳐서 외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바쁜 인생에 피 흘려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예수님을 그냥 무언가 바라고만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보면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이 되나라고 말씀하는데요. 들을 귀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리로 떠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영을 하면서 바라본다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야 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귀가 있는 자, 이 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